거기 보면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으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유대인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유명하다니까 자기 집에 초청을 했지만 발 씻을 물 하나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그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그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알았습니다. 예수가 구주임을 알았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고 그때부터 온 마을을 개방해서 자기의 마음에 품은 그 믿음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대접한 것처럼 이 여인도 똑같이 자기를 위해서 귀한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과 그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7장 47절 이후에 보면은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아주 중요한 말이지요. 죄 사함을, 죄를 회개하는 것은요, 믿음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내 마음으로 용서를 빈다 해서 그거 먼저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없는 용서는 있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많은 죄가 믿음 하나로 다 씻어졌다. 그래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 누가복음 7장 4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믿음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니까 사랑도 많아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면은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이 말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예수님을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라는 그런 뜻입니다.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러 오시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구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서 제가 큰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위대한 믿음이라는 건 다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의 원인이 되고 축복의 모든 능력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천국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오순절날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2절에 보면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다 성령에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참 기가 막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믿음을 받았을 때 어떤 것을 받았느냐 하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성령의 혀를 받은 것입니다. Tongue of Holy Spirit.
성령의 혀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말에는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것이냐? 이 오순절 많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들이 곧 방언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혀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혀를 받았다는 말인데, 그것은 먼저 뜻이 첫 번째는 실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실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진실한 말이 무엇이고, 진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이라는 그 진실 한 가지 사실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완전한 진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진실은 예수가 그리스도 또한 구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우리가 헛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말하지 말아라. 성령의 말씀은 그 헛말이라는 말은 힘이 있고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남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라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많은 사람들을 3,000명을 회개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아모스서 8장 11에서 13절을 보면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아모스에게 임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나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 귀달아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남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 다녀도 얻지 못하느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선지자 제사장 이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힘 있는 말을 주지 못하고 거짓과 속이는 말을 하니까 그 나라가 힘이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포로로 잡혀서 살았고, 그것도 부족하고 예수님 이후에는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나라에 없는 디아스포라가 된 것도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들은 스스로가 자기 백성들끼리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성령의 혀를 받지 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여기에서 국력이라는 것은 군사의 힘이 있지 아니고 나라의 힘이 있지 아니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진리의 호소입니다. 선지자는 오늘날 똑같은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강한 나라가 보고 싶으냐? 전쟁에 찢어도 그 가난한 음식이 없어 속은 목피를 찾아야 되는 대한민국도요, 6.25 때 가장 강력한 백성들을 위로하는 힘을 주는 전도의 시작이 6.25 때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팍스 로마나라, 팍스 아메리카라는 말은 미국이 전 세계에 평화를 주고 힘을 주는 나라가 된 것은 그들이 전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하는 나라를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도의 말씀 속에는 무엇이냐?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다음과 같은 말씀 우리 백성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국가여 찬송가를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세의 소리를 주지 않겠습니까? 세상 많은 국가가 있어도 이런 국가를 부르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6.25가 있어서 참으로 통탄스러운 인간 역사를 우리가 맞이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어려울수록 전도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 이 전도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약한 나라고 만들지 아니하십니다. 어느 날 한국교회 새벽기도에 갔을 때 강도사라는 사람이요, 아직 목사되지 않은 강도사가 새벽기도를 인도하시면서 구약성 에스겔서를 전도하며 백성들에게 엄청난 힘을 주는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국가의 대들보가 이와 같은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이웃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국력입니다. 국력이라는 것은 무기, 돈,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과 말씀으로 남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하늘나라의 좋은 축복으로 아끼지 아니하고 더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성령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